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기도하여 변화의 한 해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라는 주제로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 관련 특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에는 기도로 변화시켜라. 기도로 변화시켜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새 성전, 새 시대, 기도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새해는 어둡다. 정치도 어둡고 경제도 어둡고 세계 정세가 어둡다고들 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게는 불을 밝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금년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매스컴 공예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요란하기 때문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아우성의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들어야 할 소리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듯 합니다. 때론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방 사람들이, 불신앙인들이 듣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들을 수 없는 이방인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잡음입니다. 잡음. 사탄의 소리는 혼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복음입니다. 잡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혼음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묻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들으면 어떨까요? 좋지요. 대답이 어렵습니까? 기쁜 소식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기쁜 소식 들으면 기쁩니다. 잡음 들으면, 잡소리 들으면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혼음을 들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기도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고, 막힌 문을 열고, 기도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막상 애굽에 출애굽을 하고 보니 앞이 막혔습니다. 앞이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고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갇힌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할고?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해결 못하는 닫혀 있는 것을 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닫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홍해같이 닫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홍해같이 닫혀 있습니까?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여 문이 닫힌 그 문을 여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빛이 비치게 됩니다. 마음에 여러분 혼잡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금년은 기도하는 해. 표만 거창하게 기도로 변화시키자가 아니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건강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옵니다. 기도하면 확신을 주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여 52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킨 이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로 변화시키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도 혹시 대화를 하다 보면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이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이 습관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말 끝에 좋지 않은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자를 쓰는 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 따라 그렇게 합니다. 좋지 못한 습관, 성도다웁지 않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가지셨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낮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사역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을 역시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가게 됐다. 여러분, 따라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습관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님 따라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부인은 따라하시면 돼요. 부인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럼 따라하시면 남편도 복 받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합니까? 그런 습관은 버리라고 다 이러세요. 버리라고 권면하세요. 그게 내가 복을 받고 부인이,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 기도하신 것도 습관에 의해서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늘 가던 길 있잖아요. 무의식 속에서 가다 보면 분명히 목적지는 그곳이 아닌데 습관 따라 내가 왜 이 신호 좌회전 받았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기도하며 사는, 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만나야 교제하죠. 혹시 여성도님들 중에는 만나서 교제를 하고 수다를 떨다가 내일 보자 갑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선으로 또 만납니다. 무선으로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30분도 짧아. 1시간도 짧아. 여러분, 이런 기도 교제가 하나님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호소하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유선으로도 만나지만 요사이는 무선 전화, 휴대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휴대폰으로 여러분 침을 튀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동력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신방을 못 하잖아요. 병원에 못 가잖아요. 이러면 제가 전화로 기도합니다. 전화로. 예, 지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전화통 들고 있는 혼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누워있는 성도도 아멘하고 옆에 함께 왔던 성도들도 아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늘 기도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첫 주일이라 그런지 성경 읽는 소리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넬료 혼자 경건한 게 아니고 고넬료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우리 서부의 성도들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했더니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상달됐어요.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상달됐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행동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달돼. 올라간다니까, 행위가.
언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우리 여성도들도 한나 같은 여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많은 기관이 한나회입니다. 한나회. 왜 한나회를 지었을까? 한나 같은 여인이 되고 싶다. 사무엘 1장 26절 27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이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간정을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면 안 돼. 항상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삶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두 번째, 기도로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로 변화시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지난주 한 주간 기도 관련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 따라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일 아침에 드릴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누가 보면 항상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줄 거, 네 문제 해결해 놨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한다. 사업이 안 되니까 기도한다. 시험에 떨어지니까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준다. 기도해라. 죽구마. 기도해라. 근데 기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끝까지 기도 안 하나 보자. 그래서 뺏어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줬던 거.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특세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니까 응답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응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사후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벗을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습니까? 활력이 있어. 개역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이야기거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 지침서를 잘 따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회복이 된다. 영신 예배 때, 첫 예배에 발라크의 은혜를 받읍시다. 발라크가 뭐였지요? 회복. 회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게 하다, 즐거워하다, 표정이 밝아지다, 위로를 얻다, 생기가 돌다, 명랑해지다. 이런 회복 말입니다. 발라크.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인간 관계는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사람 관계가 복잡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드십니까? 사람이 겁이 납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회복을 주시고 상대방의 관계도 회복을 주세요. 금년 한 해 교회 성도다움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 죽는데 사는 방향 오른쪽이다.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강단은 웅변하는 장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장소도 결코 아니 옳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양식,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는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식은, 육신의 주식은 쌀입니다. 밥입니다. 쌀이 우리의 양식이 되려면 이 쌀이 잘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이 돼요. 최근에는 쌀도 같은 쌀인 줄 알았는데 뭐 2000살이 좋다느니 어디 안개살이 좋다느니 뭐 살이 좋은 쌀이 따로 있나 봅니다. 햇살이 또 맛있어요. 늘 성미를 먹다 보니까 햇살 맛이 어떤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도 왠지 밥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보나마나 그 사람은요, 지금은 상태가 안 나타나도 육신의 질병 온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한여름에 밥 한 공기 생수에 말아가지고 이 간장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탁 나가지고 그것만 떠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어. 춤이 넘어간다니까. 보나마나 그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3층 예배실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저 지하실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송이 꿀보다 달도다. 어찌 그리 좋은지요. 고백하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양식이 없어 공허한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학생에게 양식이 돼야 되는데 지식의 양식이 못 됩니다. 학생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는 학생도 많겠지만 선생님을 우습게 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학교가 이렇게 됐어요? 교육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조례는 없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 한마디 못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그렇다 칩시다. 혹시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를 자식들이 양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억하겠습니다. 자식들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얘기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꼰대로 얘기합니다. 꼰대.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식들은 말 대꾸하고, 말 대꾸 한 번, 두 번 하다가 또 하면 어떤 행동 나오는지 압니까? 아니, 내 집 나가면 되지. 이런 자식이 적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내가 먹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셨어. 말씀이 내게 주신 영혼의 양식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어른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 경청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로 변화시키려면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아멘 하고 끝납니까? 그리고 기도 상관없는 행동, 상관없는 언어, 기도하며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일하십시다. 직장에 가서도 아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노? 죽지 못해 이 일을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을 하루 하고 끝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하세요. 충성하세요. 어떤 직분을 맡기든지 기관에 임직원이 되든지 주일학교 책임을 맡든지 찬양대 책임을 맡든지 목장의 책임을 맡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차 타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막혀 있어. 한쪽은 여러분 장벽이 철의 장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해외 어떻게 가요? 비행기로 가든지 배를 이용해 가든지. 여러분이 배 만들어서 비행기 만들어서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비행기 회사를 탁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를 주면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선교지 가려고 하면 몇 시간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왔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리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스튜디오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요사이는 거리가 먼 분들 지하철을 타시고 성령차를 이용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할 자리,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비행기 만들겠다고 덤벼들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비행기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절대로 못 갑니다. 누가 이용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목사님, 직장이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걸릴 것도 빨리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단축시켜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A라는 거 달라고 구했는데 더 좋은 거 B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경험해 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 어떤 사람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눈물의 한숨을 보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해 시작하면서 기도하라고 일러줍니다.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가족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면 여러분 닫혔던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누가 홍해를 열 수 있어요? 누가 홍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자연의 원리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 예. 묻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가 아닌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성전에 오세요.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성전에 오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같이 습관을 따라 교회에 찾으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찾으셨듯이 교회를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 정도까지 기도해도 되겠나? 염려할 거 없어요. 이런 작은 것도 기도해도 되겠나? 그럴 생각 필요 없어요. 이렇게 큰 건 내게 여러분 그런 염려 마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하나님이 지금 주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금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